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빌라도의 신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질문에 대해서요,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나라가 무력이나 정치적으로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빌라도의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인데요. 37절을 다시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빌라도는요,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다시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단순히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진리의 왕 되심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요,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빌라도는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 이 질문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진리가 있기는 있느냐라는 물음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진리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고요. 자신의 기준에 맞춰 자신의 욕망과 편의에 따라서 진리조차도 취향의 문제로 여기는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답을 잘 보면요, 지금 빌라도가 종교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모종의 거래를 맺고요, 자신의 이익의 이끈을 위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뿐만 아니라 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죠.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재판하면서요,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당대 최고의 지성학자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지키기 위해서 한 죄인 없는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전을 타락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향하여 너희의 민족 지도자들을 보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를 보라는 거죠. 진리라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진리가 있긴 하냐라고 빌라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서울의 한 교회가 그 감정가 82억 원에 대한 토지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563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조합은 1에서 3심까지 다 승소했지만요,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의 요구에 대해서 500억 보상금과
대체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되는 것으로 여겼는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추가로 다시 아파트 2채를 요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끝내 협상이 결렬되었고요. 그 아파트 단지는 교회를 제외한 채 사업이 재개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진리가 있긴 하냐?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를 물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 따위가 진리라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비아냥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총독인 지금 자신이 그 진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총독이 진리를 모르는데요, 지금 한 죄인, 니까짓게 뭘 아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죠. 냉소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의아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말을 하고요, 빌라도가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을 보면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종교 지도자들, 즉 수많은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요, 선포한 것이죠.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무죄는 단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요,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본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수많은 총독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고 로마 법정을 향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습니다. 자, 결국 총독인 빌라도는요,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2절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앞서 이미 모종의 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 번 더 뭐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무죄라고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도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선택을 빌라도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적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8절 다시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진리에 대해서 관해서 묻는데요, 어쩌면 빌라도는 지금 내면의 재판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진리 앞에 선 그 자신이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며 갈등하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평생에 갈망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생활을 보면서 염증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요,
지금 자신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잊은 채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있긴 하냐?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세상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길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이요, 지금 총독이요, 예수님께 참된 진리를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요, 이렇게 상세하게 예수님의 신문 받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요, 믿는 자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주님에게 물었던 것처럼요, 세상도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진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세상이 요동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하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 인해 세상이 혼란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그 갈망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두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진리에 대한 설명을요, 자세히 살펴보면 빌라도를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37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 그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에 속한 삶을 너희가 나처럼 동일하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앞서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인데 에메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글자가 알레프, 중간 글자가 M, 마지막 글자가 타브라는 이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가 이 진리인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죠. 그리고 육신이 된 말씀, 예수님이 진리이고요, 그 진리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진리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마음의 심적 변화를 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입지,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빌라도가 지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 앞에 마음이 동요되었다라면 빌라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요,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지만요. 빌라도는 진리보다 현재 자기 삶의 이해 득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이 진리의 말씀의 삶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3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십니까? 지금 빌라도 앞에서, 세상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 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그 고난을 받으시고요, 재판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진리의 삶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저희가 동일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는요,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어떤 질문을 내가 받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판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어? 돈 버는 거? 부동산? 아니면 진로, 문화?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말과 행실을 통해 진리와 그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지금 빌라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주님을 우리가 이 한날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얼마나 원통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 주님은요, 그 어떤 한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억울해 하시거나 원통해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빌라도를요, 불쌍히 여기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면 빌라도를 전도하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그 진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라라고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저희도요, 세상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빌라도에게까지 전도하셨던, 진리를 가르치셨던 그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요, 세상의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을 섬기는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가족들이 우리를 향하여 진리가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